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. 2022년 새해를 주님과 함께 열게 하시고 또 올 한 해도 선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이 한 해를 감사와 은혜와 또 예배와 기도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. 올 한 해 어떻게 살며 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또 그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. 특별히 영상을 통해 말씀을 받아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오직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꺼풀 벗겨보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의 부제목을 달자면 이 삶에 대한 이 신학적 반추다. 이렇게 반추. 우리가 반추한다 그럴 때는요, 지나간 일을 되풀이하고 또 기억하고 음미하면서 이 생각해보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반추한다. 인생을 이제 좀 중년이 넘어가고 또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인생을 반추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되돌아보고 반복해서 그 살아왔던 걸 한번 생각해보고 음미한다,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꺼풀 벗겨보면 이렇게 좀 이야기했지만 실제 그 내용은 뭐냐, 삶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몇 년 전에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 동생 중에서 김정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사람이 해외에 있는 어떤 국제공항에서 테러를 당해서 자기가 테러인 줄도 몰랐죠. 여성들이 가서 그냥 얼굴에 뭘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쓰러지면서 죽게 되었죠. 그게 아마 손에 묻어있던 게 그게 독극물인가 이렇게. 근데 그 여성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은 범인이 아니다, 자기들은 그냥 이 영상을 촬영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에게 장난치면서 저 사람이 돼가서 어떻게 하라 그래서 했다,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들도 모르게 그 암살의 도구가 된 것이죠. 그럴 때 우리가 뉴스에서 계속해서 그 진범은 누구냐, 그럼 그 사람들 뒤에서 배후 조종한 사람은 누구냐, 배후 인물이 있을 것이다, 그 뒤 배경이 있을 것이다. 그 대부분의 그 언론에서 또 그리고 해외 정보기관에서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김정은이 자기 지도 위치를 공고히 해야 되니까, 자기보다 형인 김정남은 좀 자유로웠거든요. 자유롭고 일본에서도 살고 또 이렇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았을까, 이렇게 추측하면서 북한의 그 공작원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, 이렇게 하면서 그 배후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. 이처럼 정면에 등장하지 않고 뒤에서 뭔가 조종하는 사람을 배후 인물이다, 배후에서 뒤에서 조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. 무대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영화나 연극을 보면 막 멋지게 연기자들이 막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지만 실제 연습할 때 보면 감독이 일일이 그 메가폰이라 그러죠. 또 그리고 연극 무대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동선을 다 체크를 해줍니다. 여기서 등장, 여기서 또 죽고, 여기서 또 이렇게 나타나고, 모든 것을 이 감독하는 사람들이 감독이 있어요. 그래서 배우들은 열심히 연기하지만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것을 만드는,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같지만 돌아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. 성경의 인물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, 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. 이 세상에 이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처럼 이 감독이 이 배우들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죠. 왜냐하면 그 각본을 쓰고 그 연출을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 감독들이 훨씬 사실은 중요한데 겉에 드러나지는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더 중요하고 또 적절하고 또 때에 맞는 일들을 행해 오셨다는 사실을
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또 공동체, 때로는 한 나라의 운명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보자면 한꺼풀을 딱 열어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이 눈에 보이는 이런 3차원적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바라보고 또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역사,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그것을 크게 보면 우주와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지만 작게 축소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사에도 자세히 보면은 그런 환경에 태어나게 하고 또 그런 어머니 아버지 밑에 태어나게 하고 그런 형제들과 자라게 하고 또 그런 남편과 부인을 만나고 또 그런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 돌아보면은 깨닫게 됩니다.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는 아직까지 이 초반기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그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저런 사람을 만나고 또 이런 환경과 여건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만들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참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의 일생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.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지만 요셉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삶을, 구원의 삶을 어떤지, 구원 전의 삶과 구원 이후의 영광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요셉이 오늘 형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 그는 정확하게 자기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반추하고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.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영혼과 내 인생에 아주 지극히 미쳐 있었음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, 총리에서 형제의 자리로 돌아오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. 지금까지 총리로 형제들을 대했는데 형제들의 자리로 돌아와서 형제들과 대화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거기서 끝났지요. 막 울면서 다 나가라 하고 형제들만 놔두고 거기서 내가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드라마처럼 끝이 났어요.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게 끝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딱 끝이 났는데 오늘 그 이유가 이어지게 됩니다. 근데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 애국 총리가 요셉이라니까 막 어리둥절한 거예요. 처음에는 믿기지도 않고 그 요셉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요셉이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.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. 가까이. 지금까지는 멀리 이렇게 뒀거든요. 자기는 그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고 형제들은 저 멀리서 절을 하고 앉아있고 뭐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볼 수가 없었잖아요.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. 가까이.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나 이 예들 왕들 같으면 아무나 가까이 할 수가 없거든요. 왜냐하면 자기 호위하는 자나 4시 정도만 옆에 와 있지 아주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보고 있지 가까이 오라는 소리를 안 해요. 근데 이제 다 나가라 하고 형제들을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. 가까이. 이만큼 요셉의 마음이 이제 열린 것입니다. 절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경계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. 왜냐하면 자기가 충성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던 형제들에게 팔리게 되었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 아내가 막 모략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고 또 감옥에서 꿈을 잘 해석해줬는데 2년 동안이나 아무 소식이 없고 더 이상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. 사람을 곁에 두지 않던 사람입니다. 일은 열심히 했지만 성실하게 했지만은 자기 사람을 멀리 두던 사람이었어요.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이렇게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. 사람을 불신하게 돼요. 믿지 않게 됩니다. 그 요셉은 가까이에 특히 형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. 자기가 형들인 걸 알았지만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. 근데 오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. 요셉의 마음이 베냐민을 통해 또 지난주에 유다의 고백을 통해 완전히 열린 거예요. 유다가 변하고 형제들이 변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마음을 열고 그들을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.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.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.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
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. 이 말을 반드시 합니다.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. 형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죠. 아, 자기들이 팔았으니까 이제 총리가 되고 자기들이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. 예전에 20몇 년 전에 30년 가까이 됐죠. 이제 그때 판 사람 모릅니까? 그 판 동생이 접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? 형들이 마음이 막 두려움이 넘쳤을 거예요.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애굽의 총리와 예전에 17살 때 팔아버렸던 요셉이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막 깜짝 놀라가지고 있는데 가까이 오세요. 내 위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. 접니다. 요셉. 형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입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.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오랜 시간 야곱